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새벽을 깨운 모든 이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청라에서 또 저 멀리 일산에서 행신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새벽을 깨고 검암에서 검담에서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 보도록 그렇게 하죠. 민수기서 24장부터 27장까지 26장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참 성경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발람이에요. 이번 주일은 이 발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나 지금 마음에 지금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의 동편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막 진입할 때가 오늘 성경의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남쪽부터 요단강 동편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이 되어지니까 근데 에돔 땅 사람들의 길을 좀 내달라고 하니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돔 땅을 충돌하지 않으려고 멀리 우회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만난 사람들이 이제 모압 사람들이 된 거죠. 근데 모압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출발해서 오는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보통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가 없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유명한 주술가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그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그렇게 꾀를 부리고 있었던 얘기가 오늘 성경의 배경인 것이죠. 그런데 발락의 초촉을 받은 발람, 주술가는 발람입니다. 발람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지 않습니까? 나귀를 통해서 못 가게 하고 또 못 가게 하고 또 못 가게 하는데 결국은 가게 되어요. 가게 돼요. 아마도 갈 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지. 하나님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해야 될 말을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갔겠죠. 또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렇게 허락했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초대를 해서 음식을 제공을 하면서 열심히 환대를 하고서 내가 저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 당신들이 좀 저 백성들에게 좀 못된 말을 좀 해서 저주받게 하라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근데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발락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23장 9절 말씀 속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3장 9절 보십시다. 8절과 9절 23장 8절과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음이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마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바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발람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던 발락이 이제 노발대발해 가지고 아니 저주를 하라고 데려왔더니 그래서 축복을 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시 발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청하는 이야기가 23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발람이 다시 세 번째로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를 다시 읽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읽었던 2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장 5절부터 여러 절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쏘같도다. 그의 족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발람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모습이 마치 뭐라 그래요?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고 들소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사가 꺾어질 것 같지 아니하고 그 나라가 흥왕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물통에는 물이 흥왕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여기 아각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을 말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기보다 애굽의 왕은 다 바로라 그러잖아요. 또 아비멜렉이라건 그런 말처럼 오늘 여기 성경에 아각이라는 말도 왕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아말렉 사람의 왕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족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아말렉의 아각보다도 높은 백성들이 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발람의 마지막 축복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과 17절 24장 17절 18절에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오히려 그 백성들이 결국은 모압 백성들을 이기고 쳐서 물리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말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한 별, 한 규라는 것은 통치권을, 지휘봉과 같은 그런 역할, 왕의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고, 한 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왕의 모든 특별한 모습을, 존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데, 이 한 별이라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 아무리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고 그를 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당장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역사를, 그 한 분을 이 세상의 구세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역사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 족보가 있지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누구를 낳고 42대의 여러 족보가 있지만 그 모든 족보는 무엇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낳고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낳고 한 사람이 죽고 또 한 사람이 낳고 또 한 사람이 죽어서 아무 없이 필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필모의 인생의 여정 속에는 누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에
6장의 말씀은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민수기는 두 번 인구조사가 있죠. 처음 시작할 때 인구조사를 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는 달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백성들,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세어보는 시간이 첫 번째 인구조사였다면, 오늘 여기 2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광야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우리가 민수기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세웠던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사람들, 그때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 20세가 안 된 사람이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구조사가 여기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세대.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믿음의 세대. 네, 오늘 여기 두 번째 인구조사는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사람을 세고 있는 것이죠. 즉 광야의 여정 속에 있는 것들은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꺼이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세대들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여정 40년이었음을 생각하고 그 여정을 통과한 사람, 새롭게 준비된 사람이 여기 인구조사에 세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가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가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가까운 것이 아니고 가까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내게 좋은 일인가, 내게 나쁜 일인가, 내게 복인가, 내게 화가 되는가, 우리의 생각은 늘 거기에 머물러 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각에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떤 도를 놓고 있는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가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 때문에 맺은 복 때문에, 약속 때문에 오늘 내가 네게 복을 주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손자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들 아닙니다, 내 손자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낫게 하게 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맹맥히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116년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 속에 새로운 옛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다듬어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가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을 세워가기 위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다가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칠고를 부탁하며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저들의 간절한 갈망을 연락하여
주소서. 오늘도 치료와 회복의 기쁨의 아침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낭독 소리로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힘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피난처를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의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와 회복의 아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건각처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종들의 간절한 소원을 연락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